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명칭은 메시아 왕국인데 우선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나가겠습니다. 천년왕국, 이방 크리스천에게 약속하신 왕국적 개념, 천년 동안 존재하는 곳이라는 기간에 초점을 맞춘 왕국적 개념이에요. 천년왕국 그러면 메시아 왕국, 이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왕국적 개념으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곳이라는 통치자의 초점을 맞춘 왕국적 개념이에요. 저는 천년왕국보다 메시아 왕국이라는 이 표현이 더 좋아요. 메시아가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왕국적 개념이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에요. 우리는 지금 천국이라는 소망의 주제를 가지고 신약을 보고 있지요. 구약에는 천국적 개념이 없어요. 다 메시아 왕국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천국에 대해서 잘 몰라요.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알아요. 그리고 그걸 소망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관이 뭐냐면 다윗 같은 메시아예요. 그런데 초림에 오셨던 메시아의 모습은 다윗 왕 같은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 자기들을 신민지 삼고 있는 그 빌라도 앞에 거기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조용히 서 계신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배신감을 느꼈을지도 몰라요. 그 전에는 막 5,000명도 먹이고 몇천 명 먹이고 이랬는데, 아, 이분이구나 했는데 정작 빌라도 앞에 갔더니 초라하게 있는 모습.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하고 뭔가 좀 달랐던 거죠. 그러나 그들은 재림에 오시는 메시아는 안 놓칠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 왕국, 메시아관은 재림에 오시는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그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에 오시는 메시아를 놓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실수는 할 거예요. 어떻게 실수요? 환란기 초반에, 전 3년 반에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착각할 거예요. 거기에서 성전제사하게 하고 그 아주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려고 하는 민족 말살 직전에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살려내잖아요. 성전도 짓게 하고 성전 제사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이구나 하고 착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나라에서, 독일에서 또는 미국에서 또는 유럽에 있는 그 어떤 나라, 프랑스에서 어떤 적그리스도적 인물이 드러날지라도 그 인물의 배경을 추적해 보면 그 사람은 유대인의 혈통이에요. 유대인의 혈통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라고 인정을 받을 거예요, 초반에는. 그러나 그 성전 제사를 하다가 일의 중간에 가서 성격이 바뀐다고, 성향이 바뀐다고 그랬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하,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되고 그 과정에서 3분의 2는 죽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리고 3분의 1이 살아남아서 그들이 후 3년반이라고 하는 불시험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정금과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정금과 같이 된 이들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졌다가 이것이 골짜기가 이렇게 해서 남북으로 해서 아셀까지 이어지는 그 현상이 나타날 때 살기 위하여 그 골짜기를 향해서 무조건 뛰어가야 돼요. 그게 그 순간 그들에게는 예비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나고 그때 오시는 메시아를 바라보고서 그때서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통곡이. 우리가 찔렀던 그 메시아가 바로 그 메시아 맞구나 하고 착각했던 것들, 자기들이 몰랐던 거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에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백성이라, 그들이 이는 내 하나님이라. 그게 이제 이 상봉하는 거죠. 견우와 직녀가 상봉하는 것처럼 내 낭군이고 이 애틋한 그 사랑이 거기서 통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적 개념, 회복된 처음 하늘들과 처음 땅. 여러분,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재림에 내려오시면 회복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형성돼요. 회복된이라고 표현했잖아요. 회복된이라는 건 뭐죠? 회복되기
그러니까 뭔가가 회복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이거 어떤 상태라고 표현해야 되죠? 타락한, 망가진 뭐 이런 상태가 있겠죠. 지금 우리가 사는 상태가 그 상태예요. 그럼 그 전 상태는 언제예요? 성경에 있어요? 있어요. 창세기에. 죄짓기 전 상태. 아담이 동물들 하나하나를 불러가지고 이름을 붙여주던 시대. 큰 공룡을 보고서 가가지고 와, 너 키가 진짜 크다. 그리고 그 공룡을 딱 바라보고서 공룡의 특징을 쫙 해서 이름을 거기 붙여주는, 각각의 동물에게 이름. 그 동물들이, 동식물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다 불러주고 붙여주고 그걸 불러줄 수 있을 정도의 지능을 갖고 있던 시대. 그리고 옷을 입지 않아도 춥지도 않은 시대. 지구 전체가 따뜻한 시대. 하나님이 돌보시는 시대. 그리고 내가 노동하지 않아도 그냥 따서 먹는 시대. 얼마나 좋아요. 그런 시대였는데 그게 타락했죠. 물론 내가 원하는 어떤 형태를 갖기 위해서는 내가 씨를 심는데 여기에는 내가 포도가 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를 가졌다면 그 포도를 거기다가 내가 심으면 되겠지요. 내 노력이 그대로 성과를 나타내고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욕심 없는 시대. 그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명령하셨어요. 이거 타락하기 전이죠? 다스림. 다스림이 뭐지요? 그걸 다른 말로 왕노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한 다스림이라고 하는 왕노릇에 대한 명령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고요. 이게 처음 상태예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타락해 버렸어요. 이 세상이 약육강식으로 변질돼 버렸어요. 원래 동물들은 무엇을 먹어요? 제가 초등부 아이들 가르칠 때 애들한테 물어봤던 질문이에요. 사자가 옛날엔 뭘 먹었을까? 호랑이는 뭘 먹었지? 티라노사우루스가 옛날에는 뭘 먹었을까? 공룡 그 티라노사우루스가. 답이 뭐지요? 예,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푸른 풀이 식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초식 동물이었다는 거죠. 육식 동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피조 세계의 대표인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피조 세계 전체가 변질돼 버렸어요. 약육강식으로 변질된 거예요. 육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잡아먹는.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피라미드의 질서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이런 시대로 바뀌었어요. 원래대로 회복된다는 건 뭐지요? 그게 바로 원래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피라미드 형태의 약육강식이 아니고 처음 상태,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라고 하는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돌아간 모습이 어디 있어요? 그게 이사야서 11장 뒷부분에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는, 사자와 이런 것들을 어린아이에게 끌리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이게 상징일까요? 실제일까요? 제가 그래서 실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천년적 관점을 취하는 분들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상징이라고 얘기해요. 왜? 지금이 메시아 왕국 시대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그래요? 시대가? 여러분 동물원 가셔가지고 사자 가가지고 끌고 나와보세요. 어떻게 되나? 끌고 나오려고 그 우리에 들어가는 순간 그 뱃속으로 들어가요. 더 들어가요. 더 들어가. 뱃속으로. 지금 이런 시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대가 아닌데 그런 시대라고 얘기하려니까 성경에서는 독사굴에 손 놓고 우리가 생각하는 육식동물을 어린아이들이 끌고 다니고 하는 그런 시대인데 지금이 그런 시대라고 얘기하려니까 뭔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해결할 방법은 뭐지요? 상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이사야서에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이 있는데 이게 메시아 왕국 얘기인데 교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상징입니까? 실제입니까? 그랬더니 상징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고 끝냈어요. 그분이 미국 교수님이거든요. 그러니 제가 영어로 뭐 따질 수가 있나. 통역하시는 분도 무천년적 관점. 제가 얘기하면 거기서 1차 걸러져 가지고 이렇게 전달이 되니까 뭐 얘기를 이렇게 깊게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딱 멈췄는데, 원래대로 천년왕국은 원래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까 지금 보셨던 이 명령을 잘 보세요. 다스림, 왕노릇의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왕노릇을 한다고요? 우리가 안 해요. 만약에 잘 보세요. 이 상태로 이 세상이 끝나버리면 누구 문제인가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명령하셨죠. 다스리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고 왕노릇을 하라고 딱 주셨는데 죄를 지음으로 이것이 변질됐어요. 우리가 종노릇하고 있잖아요. 지금 종노릇하는 시대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세상이 끝나버려요. 그럼 누구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죠. 하나님이 오직 능력이 없으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이 성취가 안 되고 세상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갈 뿐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능력,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실행이 안 되고 성취가 안 되고 세상이 끝나버리는 게 돼요. 그러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되려면 이 명령을 내리셨을 때의 상태로 다시 회복되어 실제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시대가 형성되고 그 다음이 세상이 끝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성취되는 세상이 어디예요? 우리가 왕노릇하는 시대, 인간이 왕노릇하는 시대. 그게 메시아 왕국이에요. 지금이라고요? 아니요. 지금은 우리가 왕노릇하는 시대가 아니. 지금 자꾸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왕노릇한다고 자꾸 설명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왕노릇하는 그 증거를 성경에서 대세요.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베드로 전서과 후서에 있는 그 구절 갖다 디미시는데 제가 그럼 그 원어로 해석하면 뭔지 아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왕 같은 바실레이 오스 하면은 왕 같은이 맞아요. 근데 원어는 바실레이 온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중성명사라고요. 중성명사가 되면 그게 왕 같은이 아니고 왕궁에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번역이 잘못됐죠?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왕궁의 제사장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왕이란 얘기가 아니고 그 왕궁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왕노릇하고 있다는 성경적 근거가 성경에는 없어요. 지금 현재. 그 정확한 뜻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 5장 끝절이에요. 로마서 5장 끝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죠.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보세요. 여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가 사망 안에서 우리에게 왕노릇했어요. 그럼 우린 뭐 한 거예요? 종노릇했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그럼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져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주어지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은혜의 통로지요. 지금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왕노릇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통치하셨도다 아까 보셨잖아요. 우리에게 은혜로 성령 하나님도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우리를. 그럼 누구에게 왕노릇하고 있어요?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여, 왕이라는 건 우리를 다스린다는 얘기지요. 우리를 다스려서 결국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다스려서 그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왕노로 타셔서.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왕노로 타시면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종노로 타는 거죠. 종노로. 근데 왜 자꾸 우리가 지금 왕노로 탄다고 그래요? 성경에 우리 지금 왕노릇 안 해요. 우리는 종노릇 하는 거예요. 자꾸 죄에서 해방됐으니까 우리가 자유, 왕노릇.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걸 얘기하고 죄로부터 해방됐지만 우리는 이제 누구의 종노릇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 종노릇 하는 위치에 선 거예요. 근데 이걸 왕노릇이라고 해석을 하면 종노릇한 데서 해방됐으니까 왕노릇이라고 이렇게 유아틱한 해석을 표현을 하면 말이 안 되죠. 누가 그런다고요? 성취신학. 지금 모든 게 성취됐다고 얘기하니까 자꾸 우리가 왕노릇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 왕노릇 아니에요. 왕노릇은 메시아 왕국에 가서 첫째 부활자들이 1차 왕노릇 하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디 가서 그러면 메시아 왕국은 첫째 부활자들이 왕노릇 한다면 우린 거기서 휴거자들은 백성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왕노릇 아니네요? 예, 왕노릇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종 왕노릇 하는 곳은 어디예요? 그건 천국이에요. 그건 이제 계시록 할 때 나와요. 최종적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가 왕노릇 하면 누가 우리에게 종노릇 해요? 천사의 무리가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열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라인이 다르다고. 우리는 자녀의 라인이고 천사들은 종의 라인인 거예요. 라인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을 부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천년왕국 시작 전 두 짐승을 불못에 넣었어요. 아까 보셨죠? 마귀는 무저갱에 넣었어요. 천년왕국 시작 전. 그 다음에 들어갈 대상자들. 이게 이제 중요해요. 첫째는 첫째 부활자들이 들어가요. 이게 첫째 부활자들이 누구냐면 계시록 20장 4절이에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왕노릇이지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보좌들이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복수예요. 내가 보니 이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누구예요? 순교자들이네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 있었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계시록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죠. 예, 짐승 있고 그 우상도 있고 이 시대는 계시록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저 앞 시대 사람들 아니란 얘기예요.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살아서, 여기서 살아서는 뭐예요? 에제산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살아서 뭐지요? 부활해서, 아까 죽었잖아요.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지금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이들은 누구예요? 첫째 부활. 이 뒤에 가면 이들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이 첫째 부활자들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해요. 첫째 부활자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인물들이 누구냐? 첫째 부활자들이에요. 두 번째, 휴거자들이 들어갑니다.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모아요. 이 모으는 이들은 첫째 부활자들 아니지요? 예, 여기 살아있는 자들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휴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끌어올려가서 혼인 예식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와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을 살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있는 거죠.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헤어질 일이 없어요. 왜요? 성취됐기 때문에. 새 언약이 성취됐기 때문에
이렇게 휴거되어 올라갔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 예식까지 다 한 사람들은 구원이 변개되지 않아요. 그들은 성취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이들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고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이게 마지막 후 3년반 시대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3분의 1이 남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게 되는 거예요. 골짜기를 피하여. 이렇게 남은 이들이 남은 자 사상, 이 남은 이들이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요. 벌써 세 부류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에 한 부류가 남았어요. 이 한 부류 때문에 아까 용을 무저갱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 한 부류가 누구냐?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들이에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마겟돈 전쟁을 하러 왔다가 눈이 속에서 썩고 혀가 속에서 썩고 서로 치고받고 막 이렇게 죽잖아요. 근데 100% 다 안 죽었어요.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가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선 짐승표를 안 받았어야 돼요. 짐승표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남은 이방 나라 백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 사람들은 대체 무슨 복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심이지요. 결국 이들이 들어가요. 그런데 초에는 이들이 초막절도 지키고 여호와의 절기를 거기서 막 지켜요. 하나님을 섬겨요. 그렇게 해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섬기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이 이방 나라에서 들어온 이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어디서? 메시아 왕국 안에서. 메시아 왕국 안에서 초막절을 지키러 와야 되는데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럼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죠. 거절한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 벌의 내용이 이사야서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호칭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백세가 못되어 죽는 현상이 메시아 왕국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죽느냐? 거역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메시아의 재앙이, 메시아가 다스리잖아요. 왕권을 행사하니까 메시아의 어떤 심판이 그들에게 행해지는 거예요.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메시아 왕국 기간 중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되고 자유한 곳이 바로 메시아 왕국이에요. 죄 짓기 전의 에덴 동산의 상태예요. 살아있는 성도라면 반드시 기다리고 소망하며 바라봐야 하는 곳이에요.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이 있는 곳.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곳. 이것 때문에 메시아 재림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재림에 오시면 그 나라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망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 내용이 우리 이방교회 안에는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따라서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로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이방 교회들이, 우리가 이방 교회들인데 이방 교회들이 예수님 재림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지 않아요. 성경은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심각하게 다루지 않아요. 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지금 살고 있는 게 메시아 왕국이래요. 여기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25평을 살고 있는데 아파트 25평을 달라고 기도할 리가 없잖아요. 25평 살면 아파트 100평을 주세요. 이러면 말이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파트 100평인데 아파트 100평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그런 소망을 품을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메시아 왕국에 우리가 살면서 메시아 왕국을 소망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따라서 메시아의 재림도 기다리지 않아요. 지금 이방 교회의 큰 문제가 이거라는 거예요. 아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 이거예요. 초기 에덴 상태, 그 다음에 쭉 흘러오는 이것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 다음에 새 하늘들과 새 땅, 이걸 어떻게 구별하는지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큰 틀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피조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피조 세계, 지금 지구, 우주 이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하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하고 단수로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천국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에 새 하늘들과 새 땅이라고 하는 하늘이 복수로 되어 있는 이 표현이 나와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베드로후서 3장, 이사야서 65장, 66장 여기 나와요. 세 군데 나와요. 새 하늘들과 새 땅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메시아 왕국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원어를 그대로 옮겼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야 되는 거예요. 새 하늘들과 새 땅,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 단수로 구별해 놨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성경은 이게 구별이 안 돼 있어요. 킹제임스의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장점이 뭐냐면 이런 단수 복수를 정확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은 이렇게 정확하게 단수 복수 구별 안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뭉뚱그리잖아요. 예. 뭐 몇 개 사와요? 한 대여섯 개 사와? 대체 몇 개 사오란 얘기야? 몇 개 사가면 이거 왜 몇 개 이렇게 왜 이거 사왔어? 아니 대여섯 개 사오라면서요. 내가 대여섯 개 사오라고 그랬지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영어는 명사가 발달했어요. 선반이 있는데 그 선반 위에 있는 나사 이름까지도 다 있어요. 이게 영어예요. 근데 한국말은 뭐예요? 명사가 발달하지 않고 형용사하고 부사가 발달했어요. 이렇게 꾸미무미 발달했어요. 이게 발달한 그 언어가 프랑스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검다, 거무죽죽하다, 희끄무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영어로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언어로 시를 아주 아름답게 표현해 놓으면 영어로 가면 지극히 단순한 언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문학적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요. 만약에 우리말을 그렇게 아는 사람이 심사위원이면 감탄을 할 거예요. 벌써 우리나라에 노벨 문학상 받을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쪽 심사하는 쪽에서 우리말의 그 표현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말은 지금 그 수준을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우리말은 뭐라고 하냐면 대야와 같다고 얘기해요. 대야. 영어는 종제기예요. 종제기. 그 정도예요. 진짜로. 그리고 우리말은 구라고 얘기해요. 구. 공 같다는 거예요. 공. 그래서 우리 언어는 이렇게 굴렸다가 옆에서 툭 쳐도 이쪽으로 다시 굴러요. 이렇게 쳐도 구르고요. 언어가 붕괴되지 않아요. 그런데 영어는 환이라고 얘기해요. 동전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굴렸다가 옆을 툭 치면 이 언어는 쓰러져 버려요. 말이 안 돼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와 같은 언어는 다른 언어를 탄생시킬 수 있는 언어예요. 만들어내는 언어. 그래서 모어예요. 어미 모자 써서 언어를 탄생시킬 수 있는 언어. 그게 우리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환히 어떻게 이해를 해요? 자기 수준을 넘어간 언어인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과학적인 사고를 하려면 무슨 언어를 써야 돼요? 영어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뭔지를 짚으니까. 근데 우리말은 그 정확한 명사가 없이 형용사나 부사를 써서 꾸며요. 그러니까 애매해져요. 한 대여섯 개 갖고 와. 이렇게 되는 거죠. 영어로 얘기하면 정확하게 몇 개 갖고 와. 5개면 5개, 6개면 6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를 번역해 놓은 것도 희한하게요. 영어 성경으로 킹제임스 성경을 그대로 옮긴 것들은 단수 복수를 정확하게 해놨어요. 근데 우리말 개역 개정이라든지 이쪽으로 오면 단수 복수가 불명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원어로 가서 보면 정확하다는 거죠. 그 언어 자체가 그걸 중요시하기 때문에. 하늘들과 새 땅 그러면 이건 메시아 왕국 얘기고,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면 이건 천국 얘기예요. 원어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참고하고 싶으면 킹제임스 성경이라든지 킹제임스를 우리말로 번역한 성경 있죠? 그걸 보시면 돼요. 그럼 거기는 단수 복수는 최소한 정확하게 해놨으니까. 메시아 왕국 기간 끝부분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거예요. 마귀를 다시 풀어놔요. 그래서 미혹하게 합니다. 무적에게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했다가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마귀가 천년이 차면 반드시 잠깐 놓여요. 마귀가 놓이면 뭐 한다고요? 미혹해요. 그러면 마귀가 미혹할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언약이 성취됐다면서요. 누구에게 성취됐어요? 휴거된 자들까지 성취된 거죠. 휴거된 자들, 그들은 결혼했잖아요. 끝났잖아요. 그런데 메시아 왕국에서 새로 태어난 이들 있잖아요. 그들은 결혼 안 했죠. 메시아하고. 또 이방 그 전쟁, 아마겟돈 전쟁하러 왔다 살아남아서 들어간 이들, 메시아하고 결혼식 안 했지요. 그들의 후손 또 있겠지요.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 안에서 새로 태어난 이들, 그리고 이방 전쟁을 하러 왔다가 아마겟돈 전쟁을 하러 왔다 살아남아서 들어간 이들, 또 그들을 통해서 새로 태어난 이들, 이들은 아직 새 언약의 성취를 보지 못했죠. 그래서 새 언약의 최종적 성취는 어디냐? 그건 천국이에요. 그리고 부분적 성취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좀 표현이 좋은 표현은 아닌데, 휴거한 사람들까지는 거기 가서 완전하게 성취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미혹한다는 것은 휴거되어 들어가서 거기 백성이 된 이들은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들은 미혹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취됐기 때문에. 그럼 누구예요? 거기서 태어난 이들, 또 아마겟돈 전쟁을 하러 왔다가 살아남은 이들, 또 그들에 의해서 태어난 이들, 이 세 부류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귀가 무적행에 들어가 있다가 풀려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왜 필요해요? 그냥 그들 살려가지고 그냥 천국 집어넣으면 되지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그럼 인류 역사 속에 마귀를 경험하지 않은 무리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마귀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그걸 경험케 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백성들을 경건한 자들이라 인정하시고, 그 경건한 자들을 만들기 위하여 마귀를 이 땅에서 활용하신 거예요. 그 일이 남았기 때문에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가뒀다가 메시아 왕국 끝부분에 잠깐 풀어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혹에 바다 모래같이 넘어가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 미혹에 다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이 전쟁을 뭐라고 하느냐? 그걸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은 성격이 다른 전쟁이에요. 그런데 무천년적 관점은 이걸 7등분으로 해서 하나로 이렇게 쌓는다고 그랬잖아요. 쌓아서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을 똑같은 전쟁으로 놓는다는 거예요. 성격이 완전 다른 전쟁인데 이걸 그렇게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은 건드리지 말고 다른 걸 계시록에 가져와서 해석하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축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하는 거 계속 축을 제가 반복하는 거예요. 축은 건드리시면 안 돼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돼요. 이제 끝났잖아요. 미혹하고 끝났죠. 그래서 마귀도 불못으로 들어가요. 백보자 심판 때. 백보자 심판을 통해 의인과 악인이 부활돼요. 그러니까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들의 진을 치려고 공격하려고 오는데,
메시아 왕국은 전쟁을 하던 시대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담도 없어요. 담을 왜 쌓아요? 네 거 내 거 구별하기 위해 쌓는 거 아니에요. 내 거 보호하기 위해서 쌓았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담을 쌓으면 보호가 안 돼요. 더 이상하죠. 보세요. 여기 행콕팍에 가면 길들이 널찍합니다. 자기 앞으로 물론 담을 쌓은 집들도 있는데 대부분 담을 안 쌓았어요. 그러니까 길들이 널찍해요. 그 집 앞에 누가 들어가는지 이쪽에서 다 보여요. 담을 안 쌓았기 때문에 서로가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방인이. 근데 담을 쌓는 순간 어떻게 하지요? 그 담을 홀짝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저쪽에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 가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요, 한국 다 담 있잖아요. 길이 너무 좁은 거죠. 그래서 어떤 방송국에서 한 어떤 프로젝트예요. 그 좁은 길에 이 각각의 집들을 이 방송 PD가 찾아가 가지고 방송국에서 나왔는데 이 거리에 대한, 이 골목에 대한 프로젝트 하나를 우리가 하고 싶다. 그래서 뭘 했냐면 이 담을 헐자. 이쪽 집도 헐고 이쪽 집도 헐고 헐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했더니 어떤 집은 우린 안 헌다 해서 남은 집도 있고 헌 집들이 있어요. 헐었어요. 담을 헐고 나니까 그 마당까지 해서 전체가 연결됐잖아요. 그 길이 너무 넓어진 거예요. 길이 너무 환해졌고 도둑이 들 확률이 더 줄어든 거예요. 실제로 서로가 그냥 다 보이니까, 이웃끼리도 보이고 그 앞이 보이니까. 그리고 차를 주차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길이 넓어져서 서로 개구리 주차로 조금만 걸쳐서 이렇게 세우면 길이 널찍해진 거예요. 소방차 다니기도 쉬워지고. 그런데 우리는 그거 안 하겠다고 한 그 집 앞에만 담이 이렇게 쳐졌어요. 길이 널찍하다가 거기 앞에 가면 요만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기 행콕팍을 가서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못 사는 집에 가면 담이 있고요, 잘 사는 집에 가면 담이 없어요. 이 메시아 왕국 시대는 담이 없어요. 보호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을 하러 여기서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는 무기도 없어요, 담도 없어요. 전쟁을 할 수가 없죠. 전쟁을 연습하던 시대가 아니니까. 갑자기 그 전쟁을 하러 왔던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의 장소가, 이 땅이 이 옛 하늘,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확 사라지면서 거기가 백보자 심판자리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전쟁을 하러 왔던 이들을 다 살라버려요. 다 죽여요. 그러면서 백보자 심판자리가 돼요. 그 살라 죽은 이들이 곧바로 다시 부활하지요. 심판을 위해서 곧바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거기 심판을 하시는데 기준이 있어요.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들이 있어요. 복수. 생명책은 단수. 심판을 행하는데 행위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생명책이 중요한 거죠. 행위책으로 쫙 봤더니 심판의 내용이 있는데 생명책에 딱 봤더니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곧바로 천국행이에요. 근데 생명책에도 없어요. 행위책을 봤더니 난리가, 앞뒤로 그냥 꽉 찼어요. 그냥. 그럼 어떻게 돼요? 불못이 똑같지 않아요. 다 급수가 있어요. 제일 밑으로 그냥 제일 어려운 데로 그냥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용을 잡아다가 그 불못에 집어넣고 그 백보자 심판자리에서 의인과 악인, 여태까지 낙원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들까지 다 부활하여 그들이 심판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국과 불못으로 다 갈라져요. 이게 최종적인 심판의 끝이에요.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천국 간다는 얘기죠.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대한 끝이에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여기는 정확하게 단수로 되어 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럼 보세요. 메시아 왕국과 천국이 다르다는 거 아시겠어요? 뭘 보면 알아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메시아 왕국에는 바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서 펼쳐진 거기 때문에.
대신 산과 섬이 없어진 거죠. 그렇죠? 메시아 왕국 시작하기 전에 산이 다 없어지고 섬도 다 없어져서 하나로 형성된 육지가 되잖아요. 이게 됐다가 그럼 바다는 있었다는 얘기죠. 이 형태였는데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다도 다시 이제 없더라. 완전히 다른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이 그림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에서의 삶은 어떤가? 잠깐만요. 천년왕국에서의 삶은 어떤가? 첫째, 수도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의미가 뭔지 그래서 아셔야 돼요. 저 예루살렘은요, 평안이 없어요. 지금 있을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저 중동에 있는 저 예루살렘에 평화가 임하기를, 물론 기도해야겠죠. 전쟁이 있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러나 지금 저 이스라엘에 있는,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평화가 없어요. 그건 전 세계를 짓누르는 돌의 역할을 할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건드리는 순간 그 사람 망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건드리는 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럼 예루살렘을 평안을 위해서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라. 여기서 안연히라는 게 평안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돼요? 예루살렘 평안의 성취는 스가랴 14장은 무슨 얘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 모습이었죠? 재림 후에 모든 것을 평정하신 후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안연히 거하는 거, 평안이 그때 임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요? 메시아 왕국.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그 얘기는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은 메시아 왕국이 돼야 평안이 임하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고 지금 저기 예루살렘의 평안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 사람은 뭔가 모르는 거잖아요. 성경은 평안 없다고 얘기하는데 자꾸 평안을 달라고 그러면 주님 뜻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또 평안을 위해 기도하래요. 그럼 뜻을 알아들어야죠. 무슨 얘기예요?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 의미가. 결국 예루살렘 평안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메시아 왕국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이 메시아 왕국이라고 얘기하면 이걸 어떻게 기도하겠느냐라는 거죠. 성경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 아시겠죠?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에서 지킬 절기, 초막절이에요. 이게 장막절, 수장절. 이게 메시아 왕국의 모형이었잖아요. 그 다음 메시아 왕국에서 인간의 수명은 어떻게 되느냐?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기본적으로 나무의 수완과 같아요. 나무는 물만 잘 공급되면 100년이고 500년이고 1000년이고 살아요. 콘크리트로 지은 집들은 100년이 되면 다 무너지지만 나무로 지은 집들은 500년이 되는 층까지도 있어요. 죽은 나무인데도 산 나무는 오죽하겠느냐는 거죠. 산 나무는 물만 공급되면 1000년이고 얼마고 살아요.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에서 인간의 수명은 그렇다는 거예요. 1000년 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주님 모셨을 때 실제로 1000년 살았잖아요. 969세 무두셀라 실제로 살았잖아요. 실제로 살았는데 그것도 또 바꾸려고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한 사람은 96.9세래요. 100세라는 거죠. 아니 그럼 어디까지를 환산해야 되는 거예요? 대체 250세 살았어요. 그럼 그 사람은 25년 살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언제부터 환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떤 인간의 이 수준에 맞춰서 뭔가를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면 성경을 건드려요. 그러면서 상징으로 자꾸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 해석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성경은 그냥 그대로 두세요. 두시고 그냥 그걸 믿고 그대로 말씀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천년왕국에서 죽음이 있는가? 이 얘기는 죄가 있는가라는 문제예요. 이 부분은 좀 우리가 다뤄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 이사야 65장 20절. 백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 백세가 못 되어 죽는 자가 있다는 얘기지요. 있어요. 치시는 재앙, 받을 벌, 이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있지요? 마귀도 지금 무적행에 가 있는데 이게 대체 왜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성. 최초의 상태, 처음 상태,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상태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죄성이 없지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죄에 대한 성향이 없지요. 문제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나요? 있지요. 그러니까 죄 졌잖아요. 그러니까 죄성은 없었어요. 죄도 없었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예, 가능성. 이것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 그거 주셨어요. 그러면 메시아 왕국으로 가볼게요.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국에서는 구별을 조금 해야 됩니다. 약속의 성취를 얻은 자들을 대상으로 해보자면 죄가 있나요? 없어요. 왜 없어요? 말소됐잖아요. 없어요. 죄 지을 가능성은 그 사람들은 언약이 성취됐잖아요. 성취됐잖아요. 죄성은 그들에겐 없어요.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들은 성취된 사람들은 빼고 이제 거기에서 태어나고 아마겟돈 전쟁을 하러 들어왔던 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죄가 있나요? 있어요. 죄성이 있나요? 있어요. 죄 지을 가능성은 있지요. 죄성이 있는데 죄 지을 가능성이 있지요. 그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성취된 이들은 상관없다니까요. 그들은 이미 성취돼 버렸으니까, 완성이 돼 버렸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 재앙과 벌이 여기 존재하고 그것에 의해서 백세가 못 되어 죽는 자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을 마귀가 시험해야 돼, 미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혹을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하지 못하고 죽는 자들이 많다. 죄성을 가진 열국 사람들이 들어감으로 재앙과 벌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 예언의 성취를, 새 언약의 성취를 가지고 들어간 이들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없어요. 변개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완성됐기 때문에 그들은 천년을 삽니다. 그러면 푹 맞아서 한쪽을 못 쓰고 천년을 살아요? 그런 경우가 없어요. 최고의 상태로 천년을 사는 거예요. 그것도 수명이 다하여 꼴딱꼴딱 할 때 예수님이 오시는 그 백보자 심판이 펼쳐지는 것도 아니에요. 아직도 살 능력이 남아있는 상태에 백보자 심판자리가 펼쳐져요. 그 상태가 돼요. 천년왕국에서의 생물들과 자연 환경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거는 읽어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11장 6, 7.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사야 65장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65장 21, 24.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고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와우, 이런 세상 소망할 만하지요? 그런데 이런 세상을 이렇게 얘기해놨는데 이걸 지금이라고 얘기하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면서 이건 상징적 표현이에요. 이렇게 좋은 세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다. 아니요, 이거 실제예요. 저는 여기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제일 밑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지금 뭐 기도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나무 뿌리 하나 뽑으셔야 되잖아요. 기도원 가셔서 주야 하고 막 흔들고 막 해서 뽑혀야지 그때서 방언 터진다고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소망만 품어도 메시아가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시잖아요. 메시아가 계시니까 메시아가 바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 뭐가 문제였어? 내가 그거 다 알아, 걱정하지 마.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선한 방향으로. 그리고 내가 했던 재배했던 모든 것을 타인이 취하지 않아요. 도둑이나 이런 거 없어요. 담도 없어요. 그래서 담이 없는 거예요. 내가 심어놨어요. 그러면 그거 누구 거예요? 내 거. 대신 이때는 어떤 시대일까요? 내 거. 이 땅도 내가 사가지고 내 거.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나누는 시대죠. 계속. 내가 이거 심었는데 이게 나왔어. 열매가 이게 나왔어. 와봐. 이거 진짜 이쁘게 생겼지. 이거 맛이 어떨까? 이거 먹어보라고. 나눠주는 시대예요. 서로. 저 사람은 자기가 했던 거 그거 가지고 이것도 먹어보라고 나눠주고 서로 나눠주고.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이거 비유예요. 비유. 실제가 아니고. 젓가락이 긴데 똑같이 길었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퉁퉁한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빼짝 말랐대잖아요. 왜요? 이 긴 젓가락으로 서로 먹여주는 데가 천국이고, 지옥은 자기가 먹겠다고 이걸 해가지고 먹으려니까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빼짝 말랐다고. 나눠주는 곳, 이게 메시아 왕국이란 얘기예요. 이런 곳 우리가 소망할 만하지요. 자연 생태계가 어떻게 돼요? 로마서 8장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지금 인간을 뺀 나머지 모든 피조 세계가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지금 피조 세계도 지금 이걸 바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회복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왜 메시아 왕국이라고 자꾸 우기냐, 그 얘기죠. 자신이 일한 것을 타인이 취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대화, 부르기 전에 응답하는 그런 곳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첫째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그 다음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이렇게 죽은 자들 말고 나머지 죽은 자들이 있죠.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이 뭐예요? 이렇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걸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죽은 자들이 뭐예요? 첫째,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순교죠. 순교. 두 번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거 지금 부활 설명하는 거니까 이들도 어떻게 됐다는 거죠? 죽었다는 거죠. 그럼 이들이 죽은 시점이 언제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아. 그럼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 시점이 어딘데요? 후 3년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후 3년 반에 순교된 자들이네요. 결국은 더 조금 확대해 보면 환란기 동안에 순교한 자들 얘기하는 거죠. 그 앞에 있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은 그 앞 시대에 순교한 이들. 2번에 있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거는 환란기 동안에 순교한 자들. 그러니까 마지막에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면 거기서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보실 거예요. 앞 시대에 순교했잖아요. 그럼 첫째 부활로 그분 내려오실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보실 거예요. 바울이 목이 잘려서 이 머리가 잘린 머리가 7바퀴 돌아가서 떨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바울도 보실 거예요. 주의 사도들 다 보실 거예요. 여러분 다 순교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러니까 부활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 더 좋은 부활이 뭐냐? 이게 첫째 부활에 해당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해당하는 자들이 하는 게 뭔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신문을 받고 죽임의 위치에 갔을 때 구차히 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순교의 각오로 사셔야 된다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비하셔야 돼요. 순교자는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지만 나는 순교자다라는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이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그 상황이 됐을 때 순교할 수 있잖아요. 미리미리 그 마음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첫째 부활은 왕노릇할 순교자들의 부활 얘기하는 겁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었죠. 순교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7년 환란 전에 순교했던 이들이에요. 그게 인사건 때 제단에서 기도하고 있던 이들, 아까 이 앞에서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이들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다섯째 인 때 하나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이 제단에서 신원 요청한 거예요. 원수 갚아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이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그랬더니 대답이 뭐였어요? 너희와 같은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그랬죠. 그들이 누구냐? 여기서 앞에서 말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게 환란기 동안에 순교한 자들, 이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2번이 7년 환란 중에 순교한 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는 없는 회복체라는 말을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돼요. 이거는 성경에 없으니까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런 현상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이름 붙인 거예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성도들의 진이 있어요. 이 어디서? 메시아 왕국에서. 그리고 사랑하시는 성이 있어요. 이 사랑하시는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수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사는 진이 있어요. 그럼 이 성도들이 누구예요? 천년왕국의 백성이 된 이들이죠. 그럼 그들이 누구냐? 휴거자들이잖아요. 그런데 휴거자들이 지금 상태로 어떻게 천년을 살아요? 이 상태로 천년 권사님 지금 이 상태로 천년 사시고 싶으세요? 절대 아니시죠. 예전에는 날고 막 뛰셨잖아요. 지금 가능하세요? 안 되죠. 최고의 상태. 그래서 회복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모든 부분이요 최고의 상태로 회복됩니다. 메시아 왕국 들어갈 때.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나이요? 흰머리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장로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완전히 그냥 최고로 아름다운 상태로 회복됩니다. 그래야 또 누구 만나실 거 아니에요. 그 상태로 회복돼요. 최고의 상태로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활이 있어요. 이게 회복체는 부활 아니에요. 그래서 휴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활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부활, 이게 최종적 부활. 메시아 왕국을 메시아가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나타나는 부활. 그래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천년 동안 살지 못하더라 했잖아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전체가 다 살아나는 부활. 의인이건 악인이건 다 부활하는 부활. 이게 마지막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두 개죠.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 첫째 부활과 마지막 부활이 있어요. 그 위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그래서 부활은 순서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일반적인 부활이 마지막 부활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살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다 마지막 부활에 해당하고, 순교했던 부분이 첫째 부활에 해당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먼저 있고, 그러면 여기 순교했다가 살아난 이 부활, 첫째 부활에 해당하는 자들이 누구냐? 성경에서 순교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구체적 순교자들이 누구냐? 그게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부활한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의인과 악인의 부활 전체를 얘기합니다. 마지막 부활은. 그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죽는다면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죠. 부활. 최종적으로 부활한다, 천국 간다, 이 소망 품어야죠. 근데 지금 살아있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있어요. 그럼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건 뭐예요? 주 앞에 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지막 부활을 언급하면 안 돼요. 우리 지금 살아계신 분들한테는 그건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잠들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에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마지막 부활이 아니고 휴거, 예수님 재림, 인자 앞에 서는 거, 이거 얘기해 줘야 된다고요. 이게 교회에서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지금 현재. 그런데 이 내용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이 왜 빠졌어요? 인자 앞에 서도록 지금 신앙생활 하라고, 재림을 기다리라고 이거 얘기해 줘야 되는 이 내용이 왜 빠졌다고요? 메시아 왕국관이 잘못돼서. 지금이 메시아 왕국이라고 얘기하니까 소망의 내용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걸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무천년설로 해석함으로 인해 놓치게 된 것들, 최고의 복된 곳인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을 놓쳐버렸어요. 이방교회가 특히.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도 약화됐어요. 교회에서 얘기도 안 해요. 교회에서 얘기해야 되는 게 지금 이건데 이게 없어요.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가는데 구주 예수님 재림 때 있을 환란을 당하고 천국 갈 필요가 뭐가 있냐, 그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아니 내가 여기서 죽어도 천국 가고 예수님이 오셔도 천국 간다고 지금 알고 있잖아요. 신학이 무천년 전쯤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죽어도 천국 가고 예수님이 오심을, 내가 재림하시는 걸 맞아도 천국 가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뭐가 있어요? 환란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죠. 죽어도 천국 가는데 예수님이 오심을 맞아도 천국 가지만 예수님이 오심을 맞으려면 그 앞에 있는 7년 환란을 거쳐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가시고 싶으세요, 천국을? 1번 여기서 살다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거. 2번 7년 환란을 거치고 재림에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맞아서 천국 가는 거. 2번 어느 거 원하세요? 당연히 1번이지요. 뭐하러 환란을 맞고 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무천년적 관점 취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구조가 왜 그런지 아시겠죠? 실제로 얘기 안 해요, 예수님 재림을. 지금 예수님 재림을 맞을 준비하라고 지금 그거 얘기하고 해야 될 그 시점이 지금 시점인데 교회들이 잠잠한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것이 그걸 깨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라고. 성경에서 제자들이 말했던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들어왔던 그 내용이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자다가 깰 때예요. 지금 빨리 깨어나야 할 때. 역사의 시간표인 이스라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왜 바라보지 못하게 할까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해석하는데, 대체신학,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이스라엘을 바라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시간표를 놓치는 거예요. 지금 놓치고 있어요. 지금 구원의 완성이 상급과만 관련 있는 것으로 희석돼 버려요. 구원의 완성이. 그러니까 지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구원의 완성이 뭐냐? 그건 상급. 우리가 구원에서 떠나는 일은 없고 다 상급하고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의 완성이 아니고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약혼한 거예요. 혼인을 약속해 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결혼할 때까지 이 약속을 붙들고 그 자리에 도착해야 성취가 되지요. 예. 그게 구원의 완성이지요. 그러니까 단순히 상급과만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상급도 관계 있지만 우리는 그 최종 완성의 자리까지 가야 한다, 성취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숙제가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언급을 해요. 왜 안 나오지? 나올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성도의 옳은 행실에 대한 내용이 강조되지 않게 되어 삶과 구원을 별개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삶과 구원을. 절대로요, 구원이 삶과 별개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삶은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 구원의 완성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보세요.
삶과 구원을 따로 떼놓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크리스찬들이, 현대 크리스찬들이 덕이 안 되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삶과 구원을 떼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같이 놔야 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음을. 그런데 지금은 이걸 따로 떼놔요. 제가 이걸 같이 붙여야, 삶과 구원을 같이 묶어서 해석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의 신학에 들어와 있는 분은 제가 이해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존에 들어와 있는 게 많아서 그걸 빼내야 그 다음에 새로운 걸 넣지요. 근데 기존에 들어와 있는 게 너무 견고한 철옹성 같은 이게 돼 있으니까 새로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안타까워요. 정말로 안타까워요. 무엇인가 해내서 오해를 막기 위해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맞지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받는다? 그게 율법주의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해내서 행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행위 구원이죠. 그거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걸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반, 공로 반 얘기하는 거. 그래서 구원이 100% 얘기하는 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저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100%예요.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고, 그 약속을 받은 상태에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구원 얻어요. 그렇죠? 구원 얻은 상태니까. 그리고 이미 받은 구원을 삶으로, 이 삶을 바로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삶으로 지켜내는 것. 이 지켜내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잖아요. 행위잖아요. 그것으로 지켜내는 거예요.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이미 주신 은혜, 구원을 삶으로 지켜내는 거예요. 자, 여기 있네요.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렇죠? 우리 삶이 분명히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장 11절 보세요.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여기에서 제가 헬라어를 다시 언급을 할게요. 이거는 어제 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써놓으세요. 굳게 잡아 라는 부분이에요. 굳게 잡아 라는 단어. 이게 파싱을 하면 뭐가 되냐면 동사, 명령형, 현재, 능동태, 2인칭 단수예요. 2인칭 단수니까 네가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면 어떻게 돼?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으라, 이 뜻이 돼요. 자, 여기서 제가 설명할 거 하나 있어요. 헬라어에는 영어에 있는 진행형 시제가 없어요. ing 들어가 있는 진행형 시제가 없어요. 그러면 헬라어에서 진행형 시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현재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형 있죠? 현이라고 있는 이게 현재형이란 뜻이에요. 명령형이에요. 현재형. 능동태. 능동태는 내가 하는 거지요. 네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진행형, 현재형이니까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붙잡고 있어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면 면류관을 빼앗길 수 있나요? 있죠. 성경이 빼앗길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내가 갖고 있는 그 면류관을, 하늘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그 면류관을 끝까지 내가 계속해서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내 받은 구원을 내가 잡지 않고 그냥 두고 이렇게 해도 어떻게 살아도 구원이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붙잡고 있어야 돼요. 내가 계속해서. 이게 현재형의 의미예요.
성취될 때까지 계속해서 붙잡고 그 자리까지 가야 그게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 원어의 뜻이에요. 그런데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요? 물론 구원 받자마자 죽으면 구원 받지요. 그 대표적 인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한평 강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무것도 행한 게 없어요. 죽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믿음으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봐라, 이 사람이 뭐 행한 거 있냐, 예수님 믿었더니 그냥 구원 받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구원 얻는 거지 그 후의 삶은 구원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죠. 그 강도가 살아서 내려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강도는 자기가 그 십자가상에서 받았던 구원에 대한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지켜내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강도가 내려오자마자 살았네? 살다가 어떻게 돼요? 옛습관이 다시 나와서 또 강도짓을 하고 다녀요. 계속 그렇게 살아요? 그럼 이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 강도짓 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하고 기다릴까요? 연결을 해보세요. 강도짓을 하면서, 강도짓은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거잖아요. 이거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건 했습니다, 잘 벌었습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게 신앙의 성숙으로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히브리서 6장 말씀.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배교에 이른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사자인 히브리 그 수신자들에 대해서 히브리 저자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너희는 좀 다르다. 왜요? 그 뒤에 평가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섬김이 있다. 너희를 통해 내가 섬김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들과 수준이 다르다. 섬김이 온대요. 그게 행위잖아요. 그게 삶이잖아요. 구원은 은혜로 받고 삶으로 지켜내는 거예요. 이 관점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엉뚱한 얘기해요, 자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그리고 이미 받은 구원을 삶으로, 행위로 지켜내는 거예요. 지켜내는 거. 현재형, 능동태, 계속해서 지켜내는 거예요. 지켜낸다는 것은 거룩을 유지하는 걸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거룩이 회복됐잖아요. 그러면 그 거룩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별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와 구별. 죄와 구별. 어떻게 우리가 죄 가운데 가지요? 행위로 가지요. 삶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룩을 유지한다는 것은 내 행위를 절제한다는 걸 말하는 거죠. 행위를 다스림을 얘기하죠. 그러니 구원과 행위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요? 예,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이 믿음이 진짠가는 무엇을 통해 안다고요? 행위를 통해 안다고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를 따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 전해지는 내용은 행위와 믿음을 마치 별개인 것처럼 설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지켜낸다, 거룩을 유지한다, 거룩을 이루어낸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히브리서에 또 뭐라고 나오냐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렇게 나와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피하리요? 뭘 어찌 피하리요? 배교로 흘러가는 거. 그래서 너희 구원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에서. 구원이 흘러 떠내려간다니까요. 이런 내용이 히브리서에 5번이나 경고해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성전이 갖고 있어야 되는 제1되는 덕목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유지해야 돼요. 이건 삶과 연결된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의 행실로 거룩을 지켜낼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어요. 회개라는 은혜예요. 회개. 이 회개를 통해서 거룩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 속에.
그래서 이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우리가 전해져야 되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그래서 회개인 거예요.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돼요? 대속죄일에 오실 메시아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대속죄일이 뭔데요? 죄의 말소잖아요. 그 말소를 준비하기 위하여 나팔절에 회개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기간이 그 기간이라고요. 계시록 내용의 중요한 결론은 회개하라다. 예수님도 첫 선포가 회개하라였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고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 가져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계시록 2장 얘기예요. 3장에도 또 있어요. 다 회개해요. 그러므로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 있어요. 내 의지로 안 돼요. 이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이 상태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자극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그러므로 우리 편에서 할 게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 소멸할 수 있나요? 예, 있어요. 성경에 소멸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멸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소멸할 수 없는데 소멸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뭐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앞뒤를 봐가면서 읽으시란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게 스벤니테라고 하나 헬라어예요. 동사, 명령형, 현재, 능동태, 2인칭 복수. 너희들은 현재형 계속해서, 이 스벤니테가 끄다라는 의미거든요. 끄지 말라. 뭐를? 성령을. 그러니까 이건 이런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어떤 영감도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끄는 거예요. 그 영향력을.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자꾸 내가 꺼요. 능동태예요. 능동태. 내가 꺼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마태복음 25장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할 때 이 꺼져가니도 같은 단어인데 이것은 동사 직설법 현재 수동태예요. 수동태는 내가 당하는 거죠. 처음에는 능동태로 내가 껐어요.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자꾸 내가 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수동태, 성령이 스스로를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내가 끈 게 아니고 성령이 그냥 거두어 가시는 형태로 나타나요. 그럼 성령이 거두어지면 나는 이제 뭐가 된 거죠? 성령의 전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구원에서 흘러 떠내려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배교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끊임없이 성령을 내 속에 지켜내야 된다고. 지켜내야 된다고.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이제 마지막 두 왕국설 비교, 무천년과 전천년설을 비교해 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모습이 웃긴가 한번 관찰해 보세요. 자, 무적행이 어디예요? 우리 여태까지 했죠. 무적행이 어디예요? 타락한 천사들이 갇히는 곳. 자, 무천년설에서 뭐라고 해석하나 보세요. 구체적 장소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사탄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활동에 제한받는 상태. 어떤 장소가 아니고 사탄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치명적인 상해를 입은 상태. 지금 사탄의 그 상태를 무적행이라고 표현한다. 이거 맞아요? 이렇게 해석하면 성경이 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기간. 무천년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라고 천년왕국을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재림 후부터 실제 천년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벌써 기간도 달라요. 만국을 미혹한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이걸 무천년설에서 뭐라고 해석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치명타를 입은 사탄이 어느 정도는 해를 입힐 수 있지만 결정적 해는 못 입히는 상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고 그랬는데,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그 상태가 뭐냐면 사탄이 치명상을 입고 결정적인 해는 못 입히고 지금 그냥 영향력을 미치는 상태. 이렇게 해석해요.
우리 전천년 해석은 뭐예요? 실제로 무적행에 갇히기 때문에 1000년 동안 성도들을 해할 수 없는 상태. 그럼 뭐가 맞나 한번 잘 관찰해 보시란 얘기예요. 성경을 통해서. 왕노릇하는 상태. 왕노릇이 뭐냐? 이 땅에서 성도들이 복음의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 제가 왕노릇 무천년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지금 성도들이 왕노릇한다고 해석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첫째 부활자들이 천년왕국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지금 성도들이 복음의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는 상태는 아니에요. 죽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하늘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상태. 지금이 그렇게 왕노릇한대요. 죽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고요? 어떻게? 이 땅은 아니겠죠? 죽은 성도들이니까. 만약에 그 죽은 성도들의 왕노릇함이 이 땅에 영향을 미치면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면, 조상신 여러분 섬기셔야 돼요. 여러분 조상에게 빌면 그 조상이 위에서 왕노릇하여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게 웃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첫째 부활.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순교한 성도들의 육체적 부활을 말했죠.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에는 순서가 있는데 하면서 그것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무천년에선 첫째 부활이 뭐냐면, 영혼이 중생하여 거듭나서 영생을 얻게 되는 영적 거듭남. 사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한대요. 그러면 고린도전서에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이들이 당하는 고통을 참았다고 하는데, 그럼 더 좋은 부활이 뭐가 있어요? 첫째 부활이 중생이라고 빼버리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 첫째 부활과 마지막 부활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첫째 부활을 중생이라고 빼버리면 예수님의 부활과 마지막 부활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부활에 더 좋은 부활이 어디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굳이 이거 순교 안 당해도 돼요. 부활이 하나밖에 없으면. 근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참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더 좋은 부활이 뭔데요? 그게 첫째 부활인데, 그 첫째 부활을 우리의 중생이라고 표현하면 이 성경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많은 부분이 가려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얘기했죠. 사탄이 놓이는 것도, 우리는 1000년이 끝날 쯤에 사탄 놓인다고 그랬죠, 무적행에서. 그런데 그리스도 재림 시에 기력을 회복한 사탄이 주님 오실 때 최후 발악을 하는 모습이래요. 이게 사탄이 놓이는 거래요, 이 모습이. 그러니까 성경 해석에 문제가 좀 있다는 거예요. 곡과 마구의 전쟁이 뭐예요? 무천년적 관점은 아마겟돈 전쟁과 동일한 전쟁으로 해석해요. 마귀의 멸망,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사탄이 동시에 멸망해서 불못에 들어가는 것으로 설명해요. 근데 우리 봤잖아요, 성경에. 두 짐승은 먼저 예수님 재림 때 불못에 들어갔고, 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1000년 동안 무적행 가뒀다가 1000년이 차니까 잠시 놓여서 나와서 들어갔죠. 시점이 1000년 차이 났는데 이걸 동시라고 해석해요. 그게 왜 가능한 줄 아세요? 20장을 잘라버렸어요. 계시록의 20장을 잘라버리고 이걸 겹쳐버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계시록 건들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축. 자기들이 원하는 신학에 맞춰서 계시록을 잘라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둘째 사망, 예수 그리스도 재림 시 죽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때 성도들의 부활은 영생으로, 불신자들의 부활은 영벌을 받게 되는데, 이때 불신자들의 영벌을 말한다. 그 예수님 재림 때 재림하시고 메시아 왕국이 없어요. 무천년적 관점은. 지금이 메시아 왕국 펼쳐지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거기서 백보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가장 간단해, 심플해요. 그런데 성경하고 제가 안 맞다고 계속 설명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 모든 사람이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받고 천국과 불못으로 가요. 이 중에 불못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둘째 사망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본 둘째 사망은 뭐냐면, 예수님 재림 때는 첫째 부활자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1000년이 차고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 그때 부활하여 불못으로 가는 이들,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불못으로 간다는 건 똑같아요. 근데 부활하는 시점이 다르죠. 제가 지금 여기 표로 보여드린 이 내용이 제가 말을 꾸민 게 아니고요. 이거 실제
무천년적 관점 취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걸 제가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떤 게 성경적인가? 잘 비교해 보시고 내가 어떤 신학적 관점을 취해야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고 마지막 시대를 내가 살기 위한 뭐라고 해요? 이정표가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가 한번 판단해 보시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이라고 정립이 됐다면 그것에 목숨 걸고 사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